창세기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창세기 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314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이게 정말 진실하고 참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같은 나라가 선교가 전도가 어려운 것은 제가 포카라에 가서 CCC 사역을 하는 곳에 이제 후보생들과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CCC 사역을 하는 그 네팔, 우리로 하면 뭐 간사쯤 되겠죠. 젊은 간사 친구가 사역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되게 하고, 교사인 사람들에게는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교사들을 전도하게 한다. 관계 전도죠.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예배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근데 진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고 예배에 나오지만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고 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고민할 정도면 훌륭한 사역자인 것 같다. 사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 숫자로 포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회심자를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네팔 젊은 친구가 그 CCC 사역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진짜 고민은 그 200명이 뭐 이렇게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건강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팔은 힌두교가 주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힌두교뿐만 아니라 불교, 뭐 세계 각 종교들이 짬뽕이 돼서 참 혼란스럽죠, 영적으로. 근데 오늘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성도들을 생각해도 참 이것이 염려되고 근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성도들을 보면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한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을 하나 겸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나마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아직 좀 바보 같고 순진해서 그 믿음의 본질적인 고민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나,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계속 도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선교사 후보생들하고 나가면 후보생들에게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묻고 뭐 답하는 시간들이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목사님 한 말씀 우리 후보생들에게 해주시오라고 하면 제가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제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숙연해져요. 막 들떠 있고 막 흥분해 있다가, 왜 그러냐면 본질적인 걸 묻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얘기하는 게 불편하죠. 복 받을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 너 진짜 구원 받았어?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어? 너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 이런 도전하면 막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늘 창세기 3장 마지막을 하면서 우리의 고민이 그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사단은 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왜 끊임없이 도전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믿으세요? 이게 또 안 믿으시는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아멘. 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사단도 아는데 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죠?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데. 베드로는 그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확증했는데 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가? 사단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누구였습니까?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와였나요? 아담이었나요? 이제 그런 것 같지요? 아니면 하나님이었나요? 사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성경 읽으면서.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왜 사단은 하와를 미혹했을까요? 네. 제가 후보생들에게 마지막 날 아침에 경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살아남는 거다. 뭘 하는 게 아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살아남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더니 네팔에 24년 되신 선교사님이 그 말씀의 은혜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 훌륭한 말씀이야. 내가 오늘 그 말씀 듣고 아주 누가 자기한테 그랬나. 살아남는 거다 선교는.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와는 아니었던 것 같지요. 아담이었나요?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는 아니니까 아담이었을까? 이러다가 아담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었나요? 우리 하나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와는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아담이었을지 몰라.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와를 유혹할 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걸 누구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야 교회가 돈에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자기가 돈에 욕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져 라는 말은 사단 자기가 누구와 같아지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야 목사가 너무 건방지고 교만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누구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아져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냥 귀동냥으로 주워 들은 대로 사단은 처음에 뭐 하는 친구였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뭔데? 라는 마음이 든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부족한 게 뭔데? 내가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지? 그래서 그가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에 어디에 써 있죠? 오늘 숙제예요. 찾아보세요. 아침의 아들 너 계명성아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사단은 하와에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너 이거 먹는 날엔 누구와 같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 문제를 무엇으로 본다고요? 돈 문제로 봐요. 자기 마음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 문제를 뭘로 본다고요? 권력의 문제로 봐요. 그래서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은 교회가 목사가 민주적이지 않고 제왕적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교회가 목사가 돈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라고요?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단은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와를 미혹했냐고요. 왜 그랬지요?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아담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느냐? 제가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나 하나도 내가 주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냐? 내 믿음도 내가 하나 주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장로로 사역을 하고 어떻게 권사로 사역을 하냐? 내 믿음도 내가 주체를 못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너에게 권하는데 어떻게 되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사단은 나보다 내 자신의 뭘 알아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인격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그 인격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를 넘어뜨릴 거예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명예를 가지고 그를 넘어뜨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신데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느냐?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다는 것. 이건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면 나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최종적으로 교만하게 해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다가 범죄하게 하는 올무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 선교사 후보생에게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의 역할을 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이유는 하와가 가장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하와를 넘어뜨리면 누구를? 아담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아담을 넘어뜨리면 누구를?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와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제가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죠? 저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제 가장 연약한 부분 아닙니까? 제 측근의 사람들이, 저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넘어지면 결국은 누구도, 저도 넘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넘어지면 결국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보다 똑똑해요.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아담을,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담을 넘어뜨릴, 하나님을 넘어뜨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그의 측근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야,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드려. 그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저한테 안 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족해 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 제가 넘어지도록.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와에게 필요했던 게 뭐지요? 조금 아까 다 얘기했어요. 하와에게 진짜 필요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와가 조금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비참한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와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예요. 이 말이 무서운 거잖아요. 관계예요. 악한 지혜.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보다 항상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우리 위원장 목사님하고 한 주간 지내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총회가 참 어렵고, 뭐 GMS도 어렵고, 근데 왜 이 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못 이기냐? 이유가 하나 있다. 그 악한 사람들은 밥 먹고 24시간 뭘 한다고요? 그 일을, 진짜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총회를 보면 돌아볼 교인도 몇 명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서요. 왜? 그들은 24시간 뭘 하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악한 꾀를 도용하는. 근데 선한 사람들은 자기 목회 바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뭐 하고 온 사람이에요? 작정을 하고 왔잖아요. 계획을 하고 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하고. 근데 끌려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답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돌아서 생각하면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거든요. 그때 왜 그 얘기를 못했지? 왜 그때 그러지 못했지? 무장은 언제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똑같아요. 교회나 총회나. 그 위원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목사.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365일 동안 그것만 연구한다. 근데 우리는 목회하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나와가지고 이사회 참석하고 어쩌다 한번 특별위원회 가서 회의 참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기냐? 이길 수가 없다.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하와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표현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마귀의 무엇을?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뭘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한다. 네 능력으로 못 이긴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는 거. 왜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려고 해요. 에베소서 6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그걸 지워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문제가 없어질 거야. 아니에요. 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잠시 뭘로 쓰여지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쓰여졌다 버려질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쓰여질 만큼 연약한 것이 문제이지, 그가 취약한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사단의 종로로 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를 마침내 쓰러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누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누구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든지, 뭐가 충만하든지, 악한 영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 귀신이 들려서 그가 밤낮으로 고생하다가 그 귀신이 나갔어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안식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지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 사람의 나중에 어떻게 됐겠느냐?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더 이상 뭐하지 않도록,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단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마태가 문제인가요? 뭔 소리인지 지금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잘 따라오라고. 누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는, 교회를 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낙심케 하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게 하는 누가 문제라고요? 악의 영들이 문제고, 그 악의 영들을 분별하고 싸워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해져야 돼요. 맨날 눈물 찔찔 짜고 무슨 뭐 그냥 감정이 뭐 이러면 안 돼요. 강해져야 돼요. 속은 연약해도 어때야 된다고요? 강해져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절대로 잊지 맙시다. 이제 올해가 다 가니까. 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좀 미안하고 살벌하지만 옆에 분과 할까요? 자, 옆에 사람과, 내 싸움의 대상은 당신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뭐예요? 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헐기 위해서 역사하는, 우리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악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고 나면 누가 미워져요? 그 인간이 미워지잖아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내가 어쩌다 이놈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하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문제가, 저 집사만 없어지면 교회가 조용해질 것 같아.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 다음 타자를 통해서 계속 교회를 헐고 시험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내가 아직 뭐하구나. 연약하구나. 내가 아직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까? 천국 가려고요. 하나예요. 제가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얘기했어요. 너 왜 선교하냐? 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침마다 경건에 찬송 인도하는 친구한테 너 왜 목사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대. 그런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네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불렀다 그러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뻥 쪄가지고 이게 뭐지? 아유 진짜 내가 속으로 아유 저런 게 목사라니 진짜 내가 아유 저게 선교 그냥 그 부인이 임신해가지고 훈련을 따라왔어요. 아주 24시간 둘이 손 붙잡고 다니 아주 꼴값을 떨어요 아주 그냥. 아유 저게 어떻게 사역을 하나 저게.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알려주마. 네가 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유는 딱 하나다. 뭐? 천국 가려고다. 야 선교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도 몰라. 이러면 어떡할 거냐 도대체. 하나님 내가 원로 목사예요. 내가 원로 장로예요 내가. 우리 집안이 300째 예수 믿었어요. 내가요 예배당을 3개 4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씩 웃으시더니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뭐 이러면 어떡할 거냐. 그게 뭐 난 너 모르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졌죠. 숙연해졌죠. 불러불러 막 이래야 되는데 야 너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러면 너 어떡할래? 내가 하버드 나왔어요. 내가 예일 나왔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요 의사예요. 우리 며느리가요 법관이에요. 근데 뭐 그게 어떻다고. 너 그래서 뭐 너 저기 가. 나 너 몰라. 그럼 어떡할 거냐. 왜 목사, 왜 선교사, 왜 예수 믿냐? 목적은 딱 하나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함이다. 진장하면 뭐해요? 팀장이면 뭐해요? 목사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해요? 자기 믿음 하나 못 지키는데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다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막 밤잠을 못 이루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서 막 호들갑을 떠는데 목사이면 뭐하고 권사이면 뭐하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세상에 큰일 난 거 없어요. 세상에 큰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한번 하십시다. 내가 지옥 가는 게 큰일이다. 그거 말고는 큰일 없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날 거 없어요. 남편 죽으면 뭐 하면 돼요? 파묻으면 되고요. 새 시집 가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더 좋은 놈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부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요. 파묻으면 되고 새장가 가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응? 아니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거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도요 지구 반쪽 안 나요. 네? 청명관 목사님이 선교사 후보생들한테 말씀 전하는 시간을 그러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다. 아, 또 그런 얘기를 또 애들한테. 응? 해도 되고 진짜 그렇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서 큰일 나는 거 없어요. 진짜 큰일은 딱 하나예요. 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거지. 뭐가 큰일. 좀 교회에서 호들갑 좀 떨지 마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 누가 교회 안 나온대요. 뭐 안 나와봐야 지옥 가지 뭐. 그게 뭐가 큰일이에요. 그러면 돼요. 아유 잘 생각했다고. 축 당첨. 티켓을 사셨습니다. 무슨 티켓이요? 거기 가는 벌떡벌떡 지옥이라고 특급 열차표를 사셨습니다. 그게 뭘 큰일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 너희들이 안 해도 하나님의 선교는 뭐 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찬송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들의 입을 열어서 뭐 하게 하실 거다? 찬송케 하실 거다. 이 세상에서 큰일 날 일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지옥 가는 것. 아멘.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냐? 최종적인 목적이 뭐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다. 그래서 후보생들이 그랬어요. 나는 가끔 진짜 겁나는 게 있다. 주일 아침 예배 가기 전에 샤워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가끔 나는 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뭐 찌그러지면 어떡하지, 뭐 성도들이 교회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난 그게 겁난다. 내가 목사 맞나? 내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하고 미워지는 생각이 가득하고 막 슬픔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이런 것조차 감당 못하고 흔들리는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내가 진짜 목사 맞나? 내 공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아, 나는 아직도 하수인가 봐. 뭐가 돼야 되는데요?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를 좋아해요. 사람 말고요, 먹는 거예요. 고수를 많이 드셔야 고수가 되지 않겠어요? 쌀국수 먹을 때 고수 안 먹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딴 걸로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서기 위함. 영적 전쟁을 마친 다음에 전사하면 어떡해요?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안나푸르나가 뭔지는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고 이쪽에 포카라에 가니까 안나푸르나가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트레킹 간다고 포카라를 가는데 가가지고 선교단체 두 곳 보고 왔어요. 아, 나 진짜. 우리나라 잘 사나 봐요. 산악회에서 네팔을 가더라고요. 아줌마들이. 근데 이렇게 배낭에 써 있는데 무슨 둘레길 뭐 다니는 분들이에요.